민수기 1장 3절. 민수기 1장 3절. 자,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예, 지금이 대한민국도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이 쓰는 도구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민수기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계수하고 계십니다. 뽑아서 민수하고 계십니다. 이건 환경적, 상황적, 그 다음 육체적, 정신적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요, 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성경이 오늘 답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자,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헌신이나 봉사를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는 것이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든 하나님이 계수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수하였을 때 일단 그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뽑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에 눌려가지고 있으면요,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 비굴하고 자꾸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 즉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까? 자, 그러면 고린도서 4장 20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증거하려는 것, 증언하려는 것,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오늘 질문하세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가? 그리고 또한 교회 차원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 네. 저는 이번에 말이에요, 뉴스를 보면서 말이에요, 분명히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 이상 사람들이 분명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메이저 방송사에서 절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네? 어떻게 보면 과격한 보수 교회 단체가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집회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괜히 퇴근하려는 사람, 출근하려는 사람들 그 지하철만 번잡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엔 아예 그 정도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살짝 지나가면서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다, 이 정도인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그 나라가 넘어져 가는 징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종교인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차별금지법 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잘못되었다, 교회가 넘어지면 한국이 넘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절실하게 달려들었는데 말이에요, 전혀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미 말이에요, 많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한 100만 명 모였다고 하면요,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카메라 들고 와서 막 촬영할 거고 말이에요. 벌거벗고 똥꼬치마 입은 데에다가 막 카메라 들이대고 그러고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대단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막 이 짓들 했을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벌써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언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죠. 대한민국의 메이저 방송사들은요, 가장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아이들이 뉴스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장면들을 내다 보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갖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 자녀들의 영혼이 무너진다라고 110만 명이 모여서 그것도 거룩한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개와 돼지의 나라가 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잠깐도 비춰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영으로 깨달음이 있고 영광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개돼지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침묵하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국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계수하여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여러분들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에요. 이건 말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치욕적인 역사가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나타날 때 이 더러운 일제가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침탈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한국군 해산을 시키는 거하고 무장 해제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독립군들을 러시아와 중국인들이 강제로 자유시해서 무장 해제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총도 안 들고 있는데 총 들고 오는 수십만 명하고 1, 2천 명 보고 싸우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무장 해제하고 아무것도 들지 않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시대 주의 종들과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과 시대의 말씀을 들고서는 주의 종들의 책임입니다. 그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주의 군사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군대에 제대로 배치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군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생겨나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처럼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은 여기서 또 정확히 알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은 말이에요, 장엄하고 위대한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읽어보기 시작하면요, 웅장합니다. 사실 한번 읽어보세요. 가슴이 막 부풀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만 제대로 서도 대한민국은 안전하구나, 막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장엄하죠 말이에요.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들어있고 선교지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주의 제자가 사랑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영적인 핏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마귀의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느니라.
어디 말이에요 감기 따위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괴롭힙니까? 완전히 떠나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될 수 있기를 이제는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보면요 에베소 6장 10절 마지막이 문단이라 그러죠. 결론 부분은요 6장 10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한번 앞에 글씨를 읽어보세요. 시작. 끝으로 거기까지 너희가 끝으로 이렇게 시작돼. 끝으로 이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한국인들은 결과를 좀 많이 중요시하죠. 동기부여보다는. 네. 그러나 동기와 가정과 결과가 항상 정직한 기독교인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이에요 이 글을 쓴 사도는 말이에요 이 서신서 이 편지를 쓴 사도는 말이에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끝으로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이 점을 당부하고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뭐냐? 최후의 5분간 마지막 라스트 씬 네? 인생의 마지막 뭐 이럴 때 삼손의 마지막 순간 네? 모세의 마지막 순간 하물며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 이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는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 마지막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들고 끝까지 성령에 순종하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지어다. 여러분들 인생에 보혈을 뿌립니다. 끝으로 참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합니까?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반복돼요. 제가 그랬죠. 진실로 이러면 다윗의 숫자 14를 생각하라고요.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면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믿으라는 거죠. 근데 문장이 반복됩니다.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만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 성경을 이렇게 보고 말이에요. 앞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10절 앞에 9절까지 해놓고 9절 에베소서 6장 9절 밑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바뀌어버려요.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동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세상 표현으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많은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한들 남의 것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기와 분노와 두려움의 형벌과 그런 연약함들이 가난의 6종 세트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은혜를 차지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염려하는데 말이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가난의 6종 세트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 시기, 질투, 네, 교만, 분노, 네, 저주 이런 것들은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난을 불러와요. 빈곤함을 불러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전신갑주요?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도들이 누굽니까? 그 중에 사도 바울이에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제시해 놓지 않겠습니까?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면요, 자기 마음에서 평화가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불안과 불평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넘어진 상태가 되면요, 이런 날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세마포 이런 것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자, 끝으로 가는데 20장 10절. 이런 날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지 않아. 읽어주세요. 시작 읽어주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마귀와 함께 던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에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필요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의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날 해야 됩니까? 이 시대는 말세 고통의 시대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이런 시대가 바로 다 모두 에브리데이가 D-Day입니다. 모든 날이 그 날이에요, 여러분. 모든 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날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침탈해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일단 맴돈다 그랬죠. 주위를 뱅뱅뱅 맴돌아요. 그러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들러붙는다 그랬죠. 들러붙다가 이제 올라타기도 하는데 결론은 깊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말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조현병 플러스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공동묘지 지킴이 그 남자처럼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 인생처럼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은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벼슬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혈로 너의 마음을 씻고 그릇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런 사태가 벌어진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주시옵소서 안 준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런 역사들을 일으켰죠. 여러분도 오늘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둘째로 말이에요. 13절에 또 그 이유가 나왔어요.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악한 날에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거를 문장을 가볍게 해줍니다. 자,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죠. 요거가 세 마디로 정리돼요. 한번 따라 대적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반복한다. 대적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똑똑한 중등부는 이런 거 빨리 체크해 놓는 거예요. 훗날에 너희들 청년 되었을 때 이거 분명히 쓰게 돼 있어요. 설교의 현장에서 분명히 쓰게 돼 있어요. 대적하고 행하고 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영안이 열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사랑의 능력의 형제들이요, 여기서 분명히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 영감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면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 그렇구나. 11절을 보아도 그렇고 13절을 보아도 그렇고 대적이란 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기 시작하는구나.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는구나.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나오면은 에베소 6장 13절 밑에서 연간 성경 구절 이래가지고 무엇을 써야 되는 야고보서 4장 7절 써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 야고보서 4장 7절이 안 되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자동으로 입혀질 것이라 이러고 자 다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이러면요, 여러분의 영 또는 마음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입냐고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의 뇌세포에다 보혈을 뿌립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 대한민국 크리스찬 중에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사단을 대적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주의 일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가르쳤죠. 대적하고 행하라 이랬죠. 대적하고 행하고 이랬죠. 주의 일을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반드시 서기 위함인데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패배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든 이 시대에 부르짖는 분들이든 조용하게 경건생활 하는 분들이든 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지 말고 에베소 6장 13절을 만났으면 여러분 마음에 순종의 피, 보혈의 피가 흘러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행하고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단을 대적하고 주의를 행하고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10월 27일 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현대 한국교회 실상은 말이에요, 이 시대 한국교회 실상은 말이에요, 눈물 나는 실상입니다. 눈물 나는 실상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훗날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광화문을 통과해 개성까지 직문할 때는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 하나만 있어도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행한 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혈로 마음을 씻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점에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1장부터 에베소 6장 9절
10절 이렇게 연결되면서 네, 끝으로 이랬어요. 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좋겠죠.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지금부터 에베소서를 제가 한 10분 만에 다 정리해 드립니다. 10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서기처럼 행복하게 웃으면서 말이에요. 또다시 말씀이 오는구나 막 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이 날아들 때 여러분들이 바로 정리하고 에베소서가 어렵지 않다. 에베소는 나의 축복을 위해 주어졌다. 한국 교회의 축복을 위해 주어졌다. 우리 가정을 위해 주어졌다. 이런 마음을 갖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 1장부터 3장은 핵심이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에 있어요. 또 한 구절 있지만 읽고 나서 알려드립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부터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요즘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 이러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이러고 전도지 줄 때 말이에요. 전도지 받아가라고 줄 때 말이에요. 무슨 죄인도 아닌데 말이에요. 제발 좀 받아줘 이 눈빛으로 할 때 정말 말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보고서 쓰고 있고 천사들이 같이 붙잡아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왜 우리 교회 나와야 될까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예배당 교회, 건물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자기 표로 하신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론인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읽었죠? 답은 어디에 있냐?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고 싶은 분들은 자 이가 세 개예요. 버튼을 누르세요. 이 누르면 돼요. 자, 눌렀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력도 실력이 될 때가 있는데 이를 잘못 컨닝하면 이렇게 돼요. 에베소서 22장 2절 이래버려. 에베소는 22장 있어요 없어요? 예. 남들하고 조금 틀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컴마를 말이에요. 이자 뒤에다 두 개를 딱딱 찍어야 되는데 컨닝 안 한 티 낸다고 22뒤에다가 커서를 딱딱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는 22장 없어요. 이 사람은 빵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0점 처리됩니다. 누가 봐도 컨닝했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배우려고 하고 벤치마케팅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2절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다 지어지면 몸도 안 아플 텐데 건강할 텐데요 말이에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염증도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이 될 텐데 말이에요. 이 순간에 외칩니다. 주여 부여로 교회에서 나의 건강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2절이 여러분 몸에 역사하면 여러분요 건강한 몸이 돼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체력이 영력이 됩니다. 보세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깨끗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니 육신은 어떻게 돼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처럼 되어가는 것이에요. 건강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내 몸은 건강하다. 그래서 사단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말이에요. 사명의 처소이고 성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래서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건강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건강 재벌입니다. 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피를 뿌립니다. 왜냐, 여러분은 토부 중에 토부예요. 네? 토부 중에 토부예요. 여러분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선전할 때 뭐라 그래? 자기들이 비비였다고 하죠. Best of the best. 최고 중에 최고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최고 중에 최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베스트 중에 베스트예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토부 중에 토부에 심히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시사를 통해서 요거 창세기 1장 31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치를 높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그렇다고 대답하게 북한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백전백승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군사력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북한에는 도적놈 하나 김정은이 하나 놓고 최고 존엄이라 그러는데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부터 독수리 오영재부터 대한민국은 최고 존엄이에요.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최고 존엄이에요. 그리고 매일 교회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나는 최고 존엄이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가치예요. 어디서 산적 두목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지가 최고 두목이라 그러고 멀쩡한 청년들을 러시아로 파병해가지고 총알바지로 쓰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그런 계급이 있는 나라, 몇 놈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 그건 나라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땅을 살짝 훔쳐간 인간들이 아직도 도둑질하고 있는 도둑놈의 나라인 거예요. 도둑놈의 센터인 것이에요. 이거 보고 막 경악하는 인간들은 다 회개할 거다. 빨간물이 들지 않았으면 다 회개하고 제대로 정신 차릴 거다. 이건 말이에요. 사단에게 눌려도 가난한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버린 거예요. 사상이나 주위에 물든 종류는 하나님이 개나 돼지보다 못한 잡류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어요. 잡류 중에 잡류들이 되지 맙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잡류가 아닙니다. 잡류가 되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국가정신을, 시대정신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을 명백하게 구분을 안 지어주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 불과 유황못에 여러분이 떨어지려고 할 때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은 그래도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처럼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들 못 차리고 딴짓하면 말이에요.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목사님 왜 그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상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장로님. 이렇게 해서 상담들 많이 해줬는데 그때는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잡류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잡류에게는 놈자도 안 붙여져요, 여러분. 놈자도 안 붙여져요. 왜냐? 잡류가 뭐냐? 출애굽하여서 나왔는데 말이에요. 조금 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 원망하다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아킬레스건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노예생활로 돌아가는데 눈이 파이고 돌아가는데 그래도 돌아가겠다고 주장하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은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잡류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누구 책임이냐? 그 당시에 모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사막이었더니 물도 없는데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밥이라도 시큼 먹었지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면 너 돌아가면 죽는다 가지 말아라 돌아갈 데가 어디 있느냐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복지로 가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고 뭐 대단해서 그 집단에 꼭 필요해가지고 모세가 잡아주는 줄 알고 막 그런 줄 알고 막 더 불평 원망하고 선동하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돌아가면 죽어버려요. 돌아가면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소금 노예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으니까 거기 가지 말라라고 붙잡고 있는데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 혼미하고 곤란한 인생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한국교회 전체에 예수 피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잡류란 그런 뜻이에요. 개돼지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잡류들에게는 그 다음에는 기회를 안 줍니다. 왜냐? 성령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완전 부인하고 떠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의 영은요. 그렇게 해도 내가 누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눌림받아 있기 때문에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리라. 그렇게 해서 싸우다 보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불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훌륭한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하고 훔치는 저 더럽고 악한 것들에게 이 나라는 다시 한번 한 평도 내어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상에게 눌리고 찌든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말이에요. 가장 깊은 우상에게 눌려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예요. 많은 걸 차지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차지했어요? 철저하게 말이에요. 수백만 명이 어떤 때는 말이에요. 그 앱이 김정일 때는 말이에요. 300만 명이 여름에 아사하고 굶어 죽어가도 말이에요. 모른 척 해버렸었어요. 그런 피를 바탕으로 사람의 피를 바탕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하고 교회라는 것을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예수님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끝나야 될 때입니다. 어떠한 순간에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북한은 건너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북한 땅을 놓고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가축전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복음평화통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는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1장부터 3장은요 교회의 중요성, 교회 다니는 우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4장 남았죠. 4장 한번 읽어보세요. 4장 3절 읽어보세요. 4장 3절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환경 상황, 가족 간에도 평안하고 물질적으로도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마귀는 나누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제일 먼저 어떤 자리에서 나누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던 입지 않았던 영이 조금만 깨어있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나눠요. 첫째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말씀과 여러분들이 분열되게 만들어버려요.
말씀과 분열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보면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생명 에너지가 약해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기도할 능력조차 없어요.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분리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이러는 건 마귀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 말씀 순종의 자리,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분리시켰다는 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왔고 이제 회복되고 평안하게 되고 샬롬의 평강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이때부터 평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자, 읽어서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난도 떠나가요, 여러분. 샬롬의 평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대교회 실상을 바라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현대교회가 사도행전 4장 31절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어 부르짖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이요. 한국교회 말이에요. 마귀 계계에 당해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마귀에게 자꾸 이끌려다니는 인생들을 위하여 많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에 달았어요. 사단의 관계에 속아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에요. 사람의 감성을 넘어서 반드시 하나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나라에 성령 대폭발 현상이 계속 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평양 대부흥이 아니라 한반도 또는 대한민국 대륙 전체가 성령의 불받기를, 성령 대폭발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6장 4절까지인데 여기는 뭐냐? 자, 에베소서 6장 4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에베소 5장 22절부터 5장부터 6장 초반까지는 5장 22절을 보세요. 5장 22절. 보면 눈으로 얼른 보세요. 아내들이여 이러죠. 5장 25절 가보세요. 5장 25절. 5장 25절 얼른 보세요. 남편들아 이러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에베소 6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이것도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보면 단위가 무엇이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야만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요, 비혼주의, 결혼하고도 아이 낳기, 아이 안 낳기, 남의 자식, 내 자식 만들어서 가족문화 흐트리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전부 다 어떠냐, 그러니까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저출산율 1위 하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평가해버립니다. 베트남하고 무역하지, 한국하고 무역하지 않겠다. 예?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도 말이에요. 팔 일이 별로 없고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람 많은 쪽에다가 물건 풀면은 훨씬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게 원리예요, 여러분. 철저한 경제 원리는요. 반드시 말이에요.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 지키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해외 출장 가는 거예요? 독일 가는 거예요. 유럽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합니까? 우리 물건 팔아달라고 하고 우리 기술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미국에서 무역을 잘 안 하겠다고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이에요. 관세 매기고 너희들 거 가져오는 거 우리한테는 좀 팔아도 너희한테 다시 팔려고 하는데 보니까 너희는 사줄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 안 놓기 운동 비밀리에 전개하고 이랬던 인생들 말이에요.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비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부름 받았다면 모를까.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은 가서 막 세 쌍둥이, 두 쌍둥이
뭐 하물며 쌍둥이 낳기 대회 나가서 1등하고 막 그런 정도로 아이들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말이에요. 한 40년 지나야지 이 현상들이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1년 갖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 2% 늘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각 가정이 말씀 앞에 부르짖어서 복음평화 통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북한 사람들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흡수하고 그 사람들 말이에요. 아이들 열심히 낳으라 그러고 교회 열심히 세워가고 예배 열심히 드리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복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열심히 아이 낳겠죠. 열심히 아이 낳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GDP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5절 보세요. 6장 5절. 6장 5절. 5절부터 9절까지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걸 읽어주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앞부분만 읽어보세요. 9절. 에베소 6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상전들아 거기까지요. 거기까지요. 자, 오늘 사단의 공격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를 공격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가정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사업이나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직장이 안 되었던 이유는요.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직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계계입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는요. 교회와 가정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생활과 사회생활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나가면요. 이 직장은 말이에요. 술마귀 있어요. 술마귀. 술마귀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냥 말이에요. 술만 먹게 하고 직장 출근하면 술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버려요. 네? 또 어떤 직장 가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에요. 회사 생활보다는 취미 생활에 더 몰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 거기도 끼리끼리 문화가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연히 도태되게 돼 있고 도태된다기보다는 자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함께 생활하지 못한다라고 또 밀어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사회, 직장,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개인의 문제가 되고 개인의 문제가 가정으로 들어오면 가정 문제가 되고 가정의 어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어려움이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국가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마귀는 순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만 하면 말이에요.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리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전쟁 터뜨리겠다. 어디를 중심으로 날려버려요? 일명 청와대를 중심으로 날려버려요, 여러분. 처음에는 무자비로 날리는 것 같지만 이것도 다 계산되어 있어요. 청와대 위에 오물풍선이 막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기까지 폭탄이 날아와서 떨어지면 우리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나면 정치인들이 다 죽고 나면 머리가 없을 때 막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런 불안감에 자연히 쌓이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한다. 뭐 이러면서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국가라는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머리 되시는 분이 만약에 죽었을 때 북한이 쳐들어온다. 장관들 몇 사람이 죽었을 때 북한에서 밀고 내려온다. 그런 대처 방법이 있겠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나 목자를 마귀가 공격하는 이유는 목자가 힘들어지면 양들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늑대와 승냥이 하이에나 부대를 보내가지고 막 물어뜯게 돼 있어요. 막 물어뜯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면서 그 시절이 아름다웠는데 그 시절이 좋았는데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입구에도 가지 말고 만약 갔으면 빨리 돌아서 나오고 회개의 은총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가? 네? 머리 검은 짐승 취급받고 있는가?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서운한 대로 갚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면 여러분 개개인은 행복해지고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가 하나 되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국가는 살아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애국이라는 것이 별거 없어요. 여기만 들으면요, 저한테 돌 던질 사람들 많지만 애국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예수 피 뿌려가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들하면 말이에요, 애국이라는 것은요 다 자리 잡히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집에 가서 분리수거들 제대로 하세요 이러면요, 그것이 말이에요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질서라는 걸 알고 분리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안 되게 분리수거합시다 이러면 환경운동 따로 할 필요도 없고 분리수거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하니까 말이에요, 막 신발 하나 세제 씻으면 안 된다고, 비누로 씻으면 안 된다고, 신발 하나 사갖고 막 3년 5년씩 혐오스럽게 신고 다니고, 그런 건 환경운동이 될래야 될 수도 없어요. 남한테 혐오감을 조장하면서 그런 것이 무슨 환경운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이용당하는 거죠. 환경운동 한다 그러고 국가 세금이나 빼먹는 인간들에게 이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것이고 나의 돈을 도둑질 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힘이 있다면, 아, 나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바로 행하고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환경운동 자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면 쓰레기 안 버리고, 그리고 아예 한국에 교회가 전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담배 누가 피겠어요? 여러분 누가 술중독에 걸리겠어요? 특히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다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인 것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일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포했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해지면 누가 담배 피고 길거리에다 담배 버리고 교회 앞에다 버리고 그러고 있겠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요,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끝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 뭐냐? 예배당 또는 교회, 집을 건축한 후에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짓습니까? 담을 쌓습니다. 성경은요, 성전만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담을 쌓으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서 얘기합니까? 성전이 가장 필요했던 구약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나안 복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나 국가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개나 돼지 취급도 받지 못한 그런 날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에요, 여러분. 아스리에 끌려갔던 포로들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슬픈 전설을 남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여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우상숭배를 더하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평안에 매는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남의 나라 포로가 되어서 포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시기 언제입니까?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2장 17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느헤미야 여러분 앉혀서 2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동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때 예루살렘 성부터 건축하는 게 아니죠. 무엇부터 건축합니까? 성벽부터 건축해요. 이게 느헤미야서의 주제예요. 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냥 칼 들고 가서 먼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취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들라고 하듯이 마음이 급해갖고 성전부터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성벽부터 만들어라. 그리고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안전하게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마귀하고 먼저 싸우겠다고 칼 들고 뛰쳐나가는 것은 자기 감정인 것이고, 문제점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칼 들고 뛰쳐나가는 것도
자기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검을 들으려면은 성전 벽부터 쌓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싸우는 방법은 예배부터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요,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대적하면서 마귀의 머리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자다. 여자의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여자의 후손들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북녘 땅에도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성벽이 필요하죠. 그런데 왜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 4장 14절 보세요. 느헤미야 4장 14절. 자, 느헤미야 4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요, 거창하게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 싸웁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야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물러나면 형제와 자녀와 아내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진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무너지면 말이에요, 형제와 자녀와 아내가 다 죽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패배하였습니까? 오늘 여러분 집안에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누가 가난하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물러섰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지,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고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이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성벽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자, 의복을 갖추고 나오고 제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누가 싸워주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죽음마저 극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서대로 보면 교회를 위하여,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내가 속한 내 직장을 위하여, 더 크게 얘기하면 국가 전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분들이 아시지만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100만 명 이상 모였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왔더라면 더 위대한 역사가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부름에 응하고 그런 싸움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부터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부터 입고 보혈로 마음을 씻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외치세요. 주여,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이미 들렸어. 근데 이게 성령의 검이 말이에요, 은사의 검이 되든 말씀의 검이 되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은사로 드러나는, 이미 들렸으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전 세계를 나의 전도 대상지로 삼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오를 다지겠습니까? 마음으로 충만한 각오와 결단과 결심의 시간이에요.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앞장서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진군에 갑니다. 진군에 가다가 뱀과 정갈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본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2,500만 명이 북녘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한 1, 2만 명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도둑들이 없어요. 이런 도둑들이. 이런 사기꾼들이 없어요. 이런 잡류들이 없어요. 나머지 2,500만 명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허리춤에 오는 어린 아이들이 한 10만 명 되는 그 도시 멸망 안 시키려고요. 주의 종들 불러내어가지고 죽도록 회개를 외치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2,500만 명 중에 말이에요. 5명 중에 1명이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5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우리 선배 목사님 되죠. 미국에 가 있는 이상 목사님.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서 북한 사역 할 때 거기에 기록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기가 막혀갖고 그게 또 이만갑에 나오더라고요. 북한 땅을 탈출한 어떤 여자분이 말이에요. 그때는 북한에 조금 살았기 때문에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기차 타고 가는데 말이에요. 기차 타고 가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가락국수 팔던 것처럼 말이에요. 기차가 멈추는 곳에 국수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국수집이라 그래봐야 소금물에다가 말이에요. 삶은 국수 한 덩어리 주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 분들은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자기가 국수를 사서 먹는데 밑에 옷을 안 입은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빤히 얼마나 불쌍해요. 머리도 거의 팍팍 깎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새까만 아이가 쳐다보는데 말이에요. 눈이 말똥말 이게 무슨 에티오피아의 난민입니까? 근데 더 불쌍한 모습 쳐다보다가 국수 탁 먹으니까 언니 이 그릇 내가 갖다 주면 안 돼 이러는데 그래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가면서 그릇을 씻다가 그릇 표면에 국수 한 가락이 달라붙어 있었어. 이걸 빨리 씻느라고 안 씻어가지고 그걸 뜯어먹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말이에요. 호요호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죽도록 호요호식하고 있다고요. 이런 잡류들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것이 계급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공산주의는 계급입니다. 평등은 무슨 평등이에요? 돈벌레 들인 거죠. 어떻게든 돈 벌려고 자기 백성들 팔아먹고 러시아에 팔아먹고 마약 팔아먹고 종교는 다 없애버리고 신앙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은 다 막아버리고 그 억울하게 살던 백성들, 그 가난하게 살던 백성들이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도 못해갖고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면 되는데 말이에요. 만나면 다 천국인데 말이에요. 예수님 한번 만나지도 못해갖고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라라고 조장하는 인생들을 우리 머리맡에 놓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나중에 죄 없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보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다가 뱀과 정갈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밟아서 없앨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가다가 또 많이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별의별 병과 질병과 가난을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아픈 사람도 치유합니다. 그런데도 말이요, 마귀의 공격이 심해가지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없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전진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귀의 머리를 밟기에 전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능력이 임함을 믿고 달려나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내일도 말이에요, 순혈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히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좀 더 핵심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하고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이 마련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 입어야 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 입어야 됩니까? 자, 이제부터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옷이 나와요. 옷 시리즈로 설교 준비해도 재밌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옷이 몇 종류 나옵니까? 2종류 나옵니다. 2종류. 인류 최초의 옷은 2종류예요. 창세기 3장 7절 봅니다.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예.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세요. 3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밑줄 그어놓으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든다. 나뭇잎 옷이에요. 다른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3장 21절에 있어요. 3장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있습니다. 보혈의 가죽옷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죠. 자, 어린이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뭇잎 옷입니까? 가죽옷입니까?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알아차려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 어렵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이 옷은 어떻게 해야 입습니까? 인간의 노력, 행함 있는 믿음, 2% 필요합니다. 뭘까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기 위해서 갖다 주니까 네 입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입겠습니다. 네 입겠습니다. 하나님,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옷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수천억이 넘어요, 여러분. 1만 드라크마가 넘어요, 여러분. 13조 원이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가난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맨날 나뭇잎 옷에 입는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난해졌던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전신갑주 목록 중에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무슨 옷 입으라 그래요? 네?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옷 중에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허리에다 손 갖다 대세요. 허리에다. 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명쾌한 진리를 말씀한다.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옛날 저희 은사 목사님이나 제가 알던 크신 부흥사 목사님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허리 아프다는 소리를 그 앞에 가서 못해요. 여러분 허리 아픈 분 저기 나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 빼고 지금 허리 아파 죽겠다 손 들어 보세요. 허리 아프다고 허리 아픈 분들 솔직히 손 들어 보세요. 한 명 대표 선수 허리 안 아픕니까? 앞으로 제 앞에서 허리 아프다는 소리 한 분밖에 못 할 거예요. 왜냐? 그때 말이에요. 그 은사 목사님 부흥회하고 돌아오시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67세야. 그러면 이분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허리 아프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랬다가 3시간 야단 맞는 거 봤어요. 이 권사가 되어가지고 내 앞에 와서 지금 허리가 아프다 그래? 우리 목사님 그때 69세예요. 처음에는 뭐 나이도 어린 것이 막 이렇게 시작되더니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온목실 밖에 이렇게 썼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크신지 말이에요. 무슨 진리를 어겨가지고 회개 안 해!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진리를 어기니까 허리가 아프지. 지금 막 허리 아프다 손든 분 자압을 안 석인 거예요. 내가 무슨 진리를 어겼지? 손 안 들면서 허리 아프다고 하는 분들은 더 찔릴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말이에요. 막 하는데 밖에서 듣는데 말이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나는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저분 앞에서는 절대로 안 하겠다. 막 그런 결단력이 생기도록 정말 3시간을요 권사님이 야단 맞고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아이섀도우라는 거 좋은 거 쓰세요. 바르려면 좋은 거 바르고 이왕 바를 거면 적게 바르세요. 그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강원도의 권사님들은요 화장을 좀 두껍게 해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하고 이걸 얼마나 새까맣게 발라하는지 울다가 말이에요. 한쪽 손에는 손수건 오는데 손수건이 새까만 색이야. 근데 여기가 막 다 시커멓게 돼가지고 나오면서 어머 정전회장님 막 울어요. 그래갖고 내가 허리 아프십니까? 이러니까 와 목사님들 말씀은 특효약이에요 여러분. 3시간 야단 맞고 나오셨는데 뭐라고 허리 아프십니까? 제가 허리 안 아파요. 허리 안 아파요. 정전회장님 저 허리 안 아파요. 3시간 야단 맞고 나왔는데 어떻게 허리가 안 아프지? 허리가 아파서 들어갔는데 3시간 야단 맞고 나오셨는데 허리 안 아파요. 그리고 그 사문이 퍼져서 말이에요. 그 다음날 우리 교회 대단히 그 유명한 교회다. 비와야 폭포길에 있는 성지 순복음교회. 허리 아픈 병이 그 다음날로부터 교회 전체가 그래도 한 40명 되는데 말이에요. 그때 많았어요. 싹 해결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싹 해결돼요. 그날 이후로 허리 아프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전부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내일 순혈 부흥회가 또 아름답겠죠. 예.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진실성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실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진실한 마음은 중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신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성실한 마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예, 연속해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바로 서고 진실한 기독교인들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복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다음 구절 14절에 나와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 15절까지 읽었어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을 복음을 맞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즉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수용하는 타협적인 태도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지 모르나 훗날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마귀의 관계가 되어서 때로는 자기 인생이 무난한 듯 보이고 평안한 듯 보이나 그건 가짜 평안인 것이고 가짜 평안인 것이에요. 마땅하게 여러분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두르고 마땅히 제대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충신과 진실에 이른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 보세요. 스가랴 3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나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구절일까요? 나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종 대제사장, 이 시절의 스가랴서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적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편해요, 여러분. 정죄받으면서 참소받으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참소를 받으면서 말이에요. 네? 대제사장 주의 종노릇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3장 3절 읽어보세요. 3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에다 밑줄 그으세요.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보혈로 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모두 이 더러운 옷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입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나 염소에게 책임을 맡기고 이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국교회 모든 정통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인생들아 다 회개할저다. 성령으로 보혈로 회개할저다. 보혈 앞에 회개할저다. 그리고 영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여 그런 다음에 물질을 추구하고 물건을 추구하여서 요셉의 창고에 복을 받을저다. 왜 그러냐?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맨날 정죄당하고 맨날 참소당하면서 말이에요. 네? 무슨 축복을 받겠다고 말이에요. 네? 그럼 무슨 마귀를 대적하겠다고.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틀러를 향하여 정면으로 돌격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내일 설교 때도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부활은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긴 징표입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양과 수많은 연소와 수송아지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흠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흠이 많으니까 계속 양 갖다 바치고 염소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영원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여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되었어요. 흠이 없고 점이 없으니까 부활되었어요. 나의 죄를 다 씻으셨으니까 부활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부활되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되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이 점없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부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중에 이게 절대로 이해 안 됐던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여 예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온전성, 완벽성이 갖춰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좌로우로 기울고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은요 이거만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매번 죄와 사망의 법 앞에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진리의 허리띠는 절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만 선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의 탄피죠. 탄피를 매는 허리띠인 거죠. 그러니까 탄띠죠. 우리 때는 탄띠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뭘 합니까? 슈루탄 묶어놓고 수통 달고 탄창 달고 대검 달고 아주 주렁주렁 달아요, 여러분. 네. 마찬가지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도 있었지만 허리띠 하면 역도 선수 장민환 선수가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했어요? 허리띠를 메어야지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힘을 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나오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바로 메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말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다윗이 달려갈 때 물맷돌 주머니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허리에 메었잖아요, 여러분. 허리에서 돌을 끊어. 근데 이 허리띠가 뚝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그날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메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순혈부흥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보혈런치입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